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다시 한번 크게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자, 옆에 있는 선생님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자, 모르겠어요. 저번 주에 전사님이랑 같이 예배드렸던 친구도 있고, 네, 같이 예배 못 드리고 이제 고향에 내려갔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저번 주에는 1살부터 19살까지 함께 예배 드렸어요. 여기서 중등부, 고등부 언니 오빠들 그리고 우리 동생들까지도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말씀을 듣고 즐거운 선생님들과 추석 때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빨리 끝나야겠죠? 했던 말 또 안 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조용히 잘 들으면 돼요. 그럼 했던 말 또 안 하고 빨리빨리 전사님이 정해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에는 양화대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서울의 양화대교라고 하는 큰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 밑에는 아주 골목들이 이렇게 많이 질비해 있는데 그 중에 좁은 골목에 들어가게 되면 작은 언덕이 나옵니다. 무슨 동산처럼 생긴 언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13개국의 외국인 480여 명의 사람들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480명의 무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선교사님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 480여 명의 묘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한쪽에는 가톨릭 성당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안치되어 있고 한쪽에는 우리와 같은 개신교 선교사님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전사님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은 꼭 찾아가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양화진이라는 이 서양 선교사님들의 묘지는 480여 명의 선교사님들의 묘지는 사실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작은 나루터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핍박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강력하게 외치는 하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 죽더라도 내 모국이 아닌 내가 살던 고향, 내가 살던 네덜란드, 내가 살던 미국, 내가 살던 영국, 내가 살던 유럽 땅이 아닌 이 조선 땅에, 이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480여 명의 선교사님들의 묘가 본국, 고향의 땅에 있지 아니하고 이 서울 한복판, 도심 한복판에 있는 양화진이라고 하는 작은 묘지에 안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국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아버지가 혹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뭐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우리나라, 우리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복음 전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도 끝까지 이 조선 땅, 이 불쌍한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신념 하나로 고통 속에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는 수십 년 동안 조선 땅에서 이 서울 한복판에서 힘겹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도 있었지만 정말 들어오자마자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형을 당했던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묘를 보게 되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짠해집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묘를 보면 우리나라의 전통 무덤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선교사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 묘패를 보면은 그곳에는 선교사님이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마지막 바램이, 마지막 기도 제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묘지에 남겨달라고 하는 메시지는 과연 선교사님의 평범한 말이었을까요? 그 묘지에 적혀있는 말은, 한마디는 과연 선교사님들의 평범한 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선교사님의 진정 마지막 한마디, 진정 마지막 한 가지의 소원, 진정 마지막 후대를 바라보는 마지막 최후의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여러 가지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의 문구는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문구, 묘패에 있는 문구에는 나에게 만약 1000개의 생명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 조선 땅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구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조선 땅을,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양화진에 갔을 때 이 문구가 너무나도 기억에 남아 전도사님 마음속에, 가슴속에 뜨거움이 느껴지게 되는 그 문구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유언, 마지막 메시지는 꼭 해야 되는 이 말은 선교사님들의 끊을 수 없는 염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메시지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저 하늘 하나님의 우편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전도사님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한 부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하는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대지가 하나입니다. 둘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자리에 있던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조차 복음은 하나님은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 후에 드디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땅, 애굽 땅에만 있지 말고 모든 족속으로 가라. 너희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모든 족속으로 가라 라고 하는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도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 땅에도, 이집트 땅에도, 동방과 서방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라. 이 말씀은 과거 아주 옛날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을 네가 보는 그 땅을 아브라함 너에게 줄 것이고
그 자리를 가득 차도록 자녀를 주실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언약의 관계가 신약에 와서 이렇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언약의 관계가 이제는 민족적인 혈통적인 피로만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모든 족속에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듯이 이제는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의 성취이기만 합니까? 역사적인 증거는 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보좌로 승천하시고 이 땅 위에 예수님 보내신 사도만이 남겨졌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12사도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처럼 유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원수라고 생각되었던 로마에도 저기저 서아시아에도 이집트 땅에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를 보면 그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꽃핀 나라 어디입니까? 불교가 꽃핀 나라 인도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세웠던 교회의 흔적도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세운 교회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복음이 환영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 그리고 그들의 수많은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일 된 제자 베드로는 로마에 붙잡혀 십자가형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말하기를 내가 어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똑같이 매달려 죽겠습니까?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우리가 성경책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도 바울 또한 로마에 붙잡혀서 목이 잘리는 처형을 당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제자를 삼아라. 하는 말씀은 구약의 창세기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고 초대교회 역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도사님이 말했듯이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찾아온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를 왜 전해야 되는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핍박이 저 시절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던 시절과 같은 핍박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를 처형하라고 합니까? 이 나라가? 그것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과연 이 한국 땅에서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 양화진에 붙여있는 480여 명의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한국은 총도 없던 시절이고 활 쏘던 시절입니다. 서양 문물이 전혀 들어오지 않던 정말 까막눈과 같은 어두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계속 역사를 배우겠지만 그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발전한 겁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그냥 복음만, 성경책에 있는 내용만 전한 게 아니라 의료 혜택을, 의료 기술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고, 천연두가 만연했던 우리나라에 그 백신을 가지고 들어왔고, 가르침을, 공부를 할 줄 모르는 우리나라에, 한자만 배우던 우리나라에 서양의 뛰어난 문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가르쳤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름난 대학교들 많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은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는 대학교가 어디 대학교겠습니까? 서울대학교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은 정말 학도 못했던 대학교를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서울대학교와 같은 대학교도 있지만 또 유명한 대학교 중에는 선교사님이 세운 대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스카이라고 했을 때 Y는 어디 대학교입니까? 연세대. 그렇죠. 연세대학교도 바로 선교사님이 세운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여자 친구들이 알만한 아직도 여자 대학교이지만 이화여대. 거기도 바로 선교사님이 세운 대학교입니다. 숭실대학교도 좋은 대학교예요. 숭실대학교도 선교사님이 세운 대학교입니다. 그렇듯이 선교사님들은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서양 문물도 가르치고 의료 기술도 알려주는 그런 정말 우리 조선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그런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씨앗을 우리 친구들도 전하고 있는지,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피 흘리면서 전했던 그 복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양화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꼭 양화진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서울에 갈 일이 있다면, 엄마 아빠랑 서울에 갈 일이 있다면 엄마 한번 양화진 한번 들려봅시다 라고 한번 말해보십시오. 양화진 한 바퀴 도는데 30분이면 다 돌아요. 30분이면 거기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선생님이 이 묘는 누구의 묘고 이 묘에 있던 선교사님은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설명도 무료로 해줍니다. 아주 잘 돼 있어요. 박물관 같이 한쪽에는 또 이렇게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번은 양화진이라는 곳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선교사님이 전했던 복음을 한 번 더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이 복음이, 이 성경책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끝까지 잊지 않는 모든 예꿈학교 친구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준비한 영상 짧게 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불 맨 위에 2개만 꺼주세요. 하늘의 미랄이 죽어져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자길 버려 생명의 씨앗 되신 주에게 가르쳐. 자, 저렇게 적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중에는 한국 이름이 있는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다 하고 작은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곳에서 지극히 작은 자 섬기고 아무도 원치 않는 곳에서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 나도 이제 그 사랑 가지고 세상에 생명을 전하리 나 자신을 버리고 또 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나 자신을 비우고 또 비워서 내 주님만 보이게 될 때까지 내가 살아가야 할 이분은 참된 삶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도 많이 볼만한 선교사님들입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좁은 길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세상에 생명을 전하리 나도 이제 그 사랑 가지고 세상에 생명을 전하리 실제로 가보면 막 실내에는 정말 잘 됐지만 그 양아지는 안에 들어가기까지 정말로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물들 사이에 가려져 있지만 그 양아진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그분들의 메시지를 그분들이 남긴 유산을 우리 친구들이 받았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냥 받은 걸로 끝내지 말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좋은 소식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알려주는 그런 모든 우리 예꿈학교 친구 되길